찬양 부를 때마다 언제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또 그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 고난의 의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고난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난히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럴 만큼 아마 초대교회 때 워낙 많은 고난을 성도들이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가지를 한번 언급을 해보죠. 첫째, 여러 가지 시험. 둘째, 불로 연단. 셋째, 거류민과 나귀네 같은 너희. 넷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다섯 번째, 부당한 고난. 여섯 번째, 의를 위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음. 육체의 고난. 아홉 번째, 불시험. 열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또 11번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에서 12군데를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박해가 가해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그러한 시련들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어느 부분에서도 우울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렇게 많이 말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할 때 그들의 인상은 찡그려져 있고,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가득 차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주는 기쁨을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인가? 사실 우리 모두 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종류, 고난의 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고난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신 지혜와 또 삶의 방향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고난은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신 처음 내용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는 5장 1절에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조금 낯설죠? 이 조합을 여러분 보세요.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는데 5장 1절에 장로다. 이런 말로 좀 이렇게 같이 덧붙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사도요 동시에 장로라고 하는 말이죠. 이 조합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직분입니다. 13명 외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는 이미 성경 시대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도는 이 교회에서도 사도고 저 교회에서도 사도입니다. 사도로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매우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에게 순종해야 했지,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과 복음에 순종해야 했지,
사도를 투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장로는 좀 달라요. 장로는 교회 직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라고 할 때 다른 교회로 갈 때는 더 이상 장로의 직분을 맡지 않는다거나 부르지 않았던 것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이 낯선 조합이기도 한데 더 낯선 조합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말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난, 베드로를 대표하는 말이죠. 그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야 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을 만났는데 그것에서 있는 고난을 그들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고난의 사도요, 고난의 증인이요, 고난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볼 때 참 낯선 이 내용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이어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행복과 영광, 성공과 영광, 승진과 영광, 부와 영광, 대저택과 다이아몬드 반지와 부동산과 많은 땅과 영광, 이것이 더 어울리는 조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조합을 말합니다. 고난과 영광.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고, 고난의 마지막, 고난의 열매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고난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합니다. 이 고난에 닥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성도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본문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불시험을 이상한 손님 맞는 것처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낯섭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기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 정도면은 그래도 잘 살아야 할 텐데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던데 헬라어 크세니조 이런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발음은 이제 크세니조 이렇게 이제 불러야 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본문의 이 12절의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냐면 손님을 맞아들이다, 어느 집에 거하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요빠에 어느 집에 거하다, 또 고넬료의 집에 가다라고 할 때 이 크세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만 이 단어가 이상히 여기다, surprised, 낯설다, 깜짝 놀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측해 보면 이런 상황에 쓰이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우리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손님 5명 간다. 빨리 밥해. 어디야? 집 앞이야.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들이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수습하느라 손님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싹싹 빌고 어쩔 수 없었어, 전화가 안 됐어, 이런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청객이 다 갑자기 왔을 때 얼마나 놀랍니까? 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은퇴한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플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아픔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 아이는 아직도 한참 커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내 아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데 불청객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본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마치 안 올 게 온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랍니다. 오히려 기뻐하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들이 이제 신난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오산이죠.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자 13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독특한 그런 헬라어인데, 카이레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시험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고통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지. 환호성을 지르래요.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가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한 번 환호성을 지르고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계속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인해서 어제도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정말 지속적인 기쁨의 상태를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유사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똑같이 오히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상황으로 볼 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게 기뻐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할 때다. 조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자, 여기서 이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 아까 말씀드린 카이레테의 원형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멀리하며 따돌리고 욕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불러요. 모함을 해요. 버려요. 여기서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쳐넣는 그런 현실을 말하죠. 이와 같은 현실인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조건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질 것이 아니라 시제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You are blessed. 영어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이 될 때, 그 날이 이르렀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랍니다.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야, 이런 신앙 이게 광신자 되라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아니면은 교회에는 무슨 세디스트들만 모여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세뇌가 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고난을 기쁨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쁨으로 느껴야 한다, 기쁨으로 생각하라가 아니라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현실에서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독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할 때 똑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따돌림을 당할 때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그립죠.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있는 그 깔깔대는 그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이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러 올리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 뒷부분까지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나 사도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아니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를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성지 순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뭐 흔적을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이 뭐 성흔, 성의 뭐 이런 거 만져본 것도 아닌데 내 믿음이 충분할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가졌을 텐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못 봤으나 사랑합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우리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누구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5장 1절에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고 사도만 누릴 수 있고 사도만 앞으로 경험하는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고 내 안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에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있고 슬픈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됨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불 속이라도 금은 빛을 발하고 지푸라기는 재가 되어버립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고통이 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은 불이 가해질 때, 뜨거운 불이 가해질 때, 활활 타오르는 불이 가해질 때 자기의 몸을 녹여내릴 정도로 뜨거운 불이 가해질 때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은 다 없어지겠죠.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참된 금속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믿음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고난은 마치 그 믿음을 드러내는 다이아몬드와 같고 황금과도 같고 순전한 음처럼 보석과도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인데, 고난은 이 믿음을 강화합니다. 고난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합니다. 고난의 불꽃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며,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영광을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병치레와 반복되는 고난의 삶과 예상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도 두렵거나 낯설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아야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처럼, 또 사도가 살아가는 방식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가치,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덜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과 시련과 희생에 따르는 신앙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외면받고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승진과 성공과 더 높은 샐러리와 번영의 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집을 사면 박수를 치고 승진을 하면 축하 인사를 건네지만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기뻐해. 왜 울고 그래? 중보기도는 무슨 중보기도야? 아니, 주님 말씀 따라 지금 믿고 기도해. 이렇게 적용하시면 여러분 진짜 본문을 가지고 흉기처럼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외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다른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셨을 것이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가 살던 시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가 살던 시대, 중세 시대죠. 암흑과도 같은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사라지고 복음의 가치가 사라지고 무엇이 믿음인지 이해하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적으며 위안을 고대하는 자는 많으나 괴로움을 갈망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허다하나 금식에 함께할 자는 적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드물다. 떡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좇는 자는 많으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소수다.
그분의 기적을 경유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치욕에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믿음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 거짓된 믿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시대가 중세 시대인데, 바로 이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복음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시대의 개신교회,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후예자들 역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결론을 내리죠.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적용, 여러 가지 결론, 또 여러 가지 비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죠? 사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의 양과 고난의 내용만 다를 뿐 각자는 큰 마음의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없어요.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싸움이 없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고난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야 할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권투 선수가 반드시 받는 훈련이 있죠. 그것은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올 때 그 주먹을 맞는 순간 속에서도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은 줄어드는 법이고, 그래야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눈 감지 마십시오.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닫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발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에 은혜로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 있죠. 불 안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불구덩이에 안 던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현실이 아닌 승진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애초부터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 시대 속에서, 또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불 한가운데이죠.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값진 믿음이 고난을 당할 때 일하도록 믿음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사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참된 믿음 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뛸 듯이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할렐루야 외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능력이 저희에게 전혀 없기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지식과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담력이 저희 가운데 전혀 없기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현실에 우리의 눈물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사 물에도 풀에도 공중에도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